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8절 음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목적, 구원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 가지의 실수를 거울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당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은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 구원 이후에 저들이 달라진 신분과 저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근력을 만들어내고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육이 자라고 신앙의 근력이 붙어서 어떤 유혹이 오고 또 환난이 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뿌리가 견고한 나무처럼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로 우리가 다 자라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그 권리, 그리고 그 사도로서의 자유, 자신의 그 권리와 자유를 절제합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오히려 그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종로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1장 고린도전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일생이 다 끝나가는 그 어느 날 우리가 담대하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후배들과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웠을 때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안 좋은 본이 있습니다. 바울은 좋은 본을 보였지만은 안 좋은 본이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다수의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어떤 일이었습니까? 악을 즐겨하는 자. 그래서 그 악을 즐겨하는 자의 대표적인 예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 그죠? 이런 것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안 좋은 본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멸망당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안 좋은 본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본의 예로 이제 광야 이스라엘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로 소개되기를 원합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좋은 예의 대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좋은 본의 예가 되고 싶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말씀은 이제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구약성경 238쪽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이 시딤이라는 곳은 모압인들이 살고 있는 모압 지역입니다. 이 모압인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암몬 모압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후예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바알볼을 섬기는 이 모압인들이 살고 있는 시딤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인들의 그 우상 숭배에 초대가 됩니다. 바알볼을 섬기는 그 우상의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상 숭배에 바알볼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한 예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술을 먹고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전에 바알볼의 신전에 이제 창기들이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그리스에서 성화를 이제 그 체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여자들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춤을 추고 거기에 이제 불을 이렇게 붙여가 전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옛날에 뭐였냐면은 신전에 속한 창기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전에 속한 창녀들인데 그들과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신을 이제 위한다. 그 신과 함께 한 몸이 된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초대 교회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버가모 교회도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행한 이 사건을 이제 예로 들면서 음행하지 말라라는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신 있잖아요. 그 여성 비너스 여신인데, 그 우리가 그 이제 여성 속옷 그 회사가 비너스라는 그런 그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비너스 신인데, 이 비너스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고린도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는 신전에 부속된 신전 창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전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비너스 신을 섬기는 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뭐 성도들이 처음부터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신전에 참여한 것은 아니겠지요. 처음에는 구경 삼아 가다가 결국은 음행의 자리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 우리가 그 단계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저기 뭐가 있을까? 저 비너스 신을 섬기는 저기는 뭐가 있을까? 바알보를 섬기는 저기는 뭐가 있을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기에 그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발을 고정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거기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딱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유혹이 되는 거죠.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딱 서버리는 겁니다. 서서 있다가는 나중에 슬며시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저들과 같이 동석을 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쫓다가, 그 다음에는 서다가, 그 다음에는 앉아버리는, 머물러 버리는, 그들과 같이 함께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인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 영적인 호기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믿음의 결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영적인 호기심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 됐어요. 자, 이 한쪽은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과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고, 그래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한쪽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갑니다. 근데 그 결국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되어지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 편에서 그건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악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악을 행함으로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악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결국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고, 그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6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6장에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10장에도 이야기하고 그 뒤에 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요. 이렇게 이 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가 가하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사성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 들어온 이단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영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가 하는 일은 아무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력을 줄 수 없다. 이런 이제 이 영지주의 이 신학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세상이 기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성령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주어진 자유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유익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육체로서 행하는 일 가운데 해로운 것도 있고 유익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자, 음식하고 배가 이제 짝인 거죠. 음식하고 배가 짝인 거예요. 자, 그것처럼 몸은 무엇과 짝이 되어야 되느냐? 몸은 음란과 짝이 아니다 이거죠. 몸은 음란의 짝이 아니고 몸의 짝은 뭐예요? 주님이 몸의 짝이다 이 말입니다. 자,
배와 음식이 짝을 이루듯이 우리 몸은 주님과 짝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몸의 짝을 누구로 짝을 지었습니까? 음란으로 짝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의 짝이 누구라고요? 주님, 그죠? 우리 몸의 짝은 주님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짝이 되어야 할 이 몸을 누구의 짝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15절에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의 짝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음란이 곧 우상숭배예요. 네.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음란을 피하라. 음란을 피하라.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값이 얼마입니까? 세상의 물질로는 우리 이 몸값을 환산할 수가 없어요. 세상 물질로는 우리 몸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 우리 몸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누구 거냐? 자, 우리가 이 물건을 샀습니다. 그럼 이 물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죄에 팔린, 죄의 종로로 다는, 마귀의 종로로 다는 우리를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내 것도 아니고, 내 몸이 내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세상 것도 아니고, 내 몸의 주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몸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머리, 가슴, 그죠? 손, 발, 그리고 이목구비가 다 있습니다. 우리 머리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눈도 주님의 것이고, 그죠? 우리의 귀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입도 주님의 것이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을 때에 우리 머리가, 그리고 우리의 이목구비가,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우리 몸 사용 설명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 되었던 우리 몸을 주님이 값주고 사셔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제품에 주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다 붙여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묵상을 하면, 우리 머리는 뭘 해야 되겠구나. 머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악을 계획하고
그 악을 도모하는 그 머리가 아니라 이제는 머리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 예, 이것을 고민하는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내가 내 칼에 피 한 번 치고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에게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날카로운 말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의 눈은 주님이 사신 눈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을 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보기 위하여 새벽 일찍이 눈을 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의 눈은 주의 말씀을 보는 눈, 우리의 눈은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곳에 우리의 눈이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뉴스는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누가 내 욕하나, 그거 하나도 안 빠뜨리고 들으려고 막 이렇게 가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건성건성으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욕하든 누가 뭐라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안 듣는 게 편합니다. 절대로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욕을 해도요, 그 욕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다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 장희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 중전이 잘못되게 해달라고, 그죠? 막 쥐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나뭇가지에 걸고 그 중전에 침소에 들어가는데 그 묻어놓고 막, 그리고 또 중전의 얼굴에 그죠? 화살을 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극정성이잖아요. 지성이죠, 지성.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 우상은요 그렇게 하면은 들어줘요. 우상은 그것이 좋은 기도 제목이든지 안 좋은 기도 제목이든지 자기한테 치성을 드리면은 우상은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는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남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도 나한테 임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무감각해지시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자,
우리의 입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주일날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입에 대해서, 그죠? 말. 그 입. 절대로 입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입으로 죄짓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입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입으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지금 나의 입은 주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은 형제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 입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로하고 상처 있는 형제를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까요? 주님이 필요하러 하는 곳에 우리의 손이 섬김의 도구로 들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우리의 발이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의 손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입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가슴으로 우리가 안아주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다니까요. 창기와 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유, 뭐 목사님 그거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예. 근데 창기가 뭔지 아십니까? 창기는요,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몸까지도 윤리, 도덕, 세상 사람들의 의식 이런 것 깡그리 다 무시하고 나에게 돈이 되고 나에게 쾌락을 준다면 이유 불번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게 그게 창기입니다. 그러면은 창기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위해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세상의 윤리와 기준과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의 눈을 무시해버리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결국은 그게 뭐예요? 그게 창기예요. 그게 창기와 하나 되는 거예요. 창기는 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남편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죠? 자기 목적하는 것을 이루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잖아요. 그게 창기예요. 창기와 짝한다는 것은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창기와 합한다는 의미가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짝이 되고 주님과 합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백성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그렇게 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자기의 발걸음을 확 돌이켰어. 유턴하듯이 그렇게 확 돌이켰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기의 몸이 가고 자기의 마음이 가고 자기의 물질이 가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는 거. 그것이 주님과 합하는 거고 그것이 주님과 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발걸음을 이 말씀으로 비추어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의 몸의 지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거기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거기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음행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음행하지 말고 주님과 짝이 되어서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려졌던 저희들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의의 병기, 주님과 짝이 되는 몸으로, 주님과 합하는 몸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체로 드려지는,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하여 나의 영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나를 통하여 모든 이웃들이 잘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